어, 제가 21년 목회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지난주에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목사님과 함께 참 좋은 교제를 나눴고요.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설교를 안 했다. 교인들이 알아서 하고 믿음이 자라면 헌금할 것으로 생각해서 안 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느냐. 당신이 직무유기했다. 제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기면 헌금할 거 아닙니까? 믿음 생기면 11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구태여 제가 헌금하십시오. 11조를 이래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꼭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11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는 11조를 하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지, 나는 11조를 안 하니까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해왔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11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또는 11조를 드릴 때 제대로 뜻을 알고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도를 주실 때는요, 11조라는 제도, 예배라고 하는 제도, 기도라는 제도, 어떤 제도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일에 믿음의 유익 없이 우리에게 짐을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짐처럼 힘들게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 거 아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시간 쪼개서 할 수 없이 억지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기가 얼마나 뻑뻑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1조 해라 그래서 짐을 실어주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소망이 더 커지고 천국에 대한 그런 열망과 기대가 넘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조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시려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그 이름을 두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랍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 물질이 아니세요. 육신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챙기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거예요. 11조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데 11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다. 형식 속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자, 내용이 중요하면 형식도 중요한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리하는 분들이요, 요리를 한 다음에 그 요리를, 최고의 요리를 만듭니다. 어떤 곳에 두기를 원하겠습니까? 좋은 식당과 좀 수준이 있는 식당과 수준 낮은 식당의 차이는 뭐냐면 음식의 맛이겠죠. 두 번째는 음식을 어디에 담느냐는 그릇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고급 음식점에 가면요, 그릇부터 달라요, 컵부터 달라요, 수저부터 달라요, 젓갈이 달라요, 놓는 상이 달라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음식 맛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 속에 내용이 담기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을 때,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할 때는 그 잘 섬기고 싶은 그 내용과 함께 어떻게 섬기느냐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알려진 청교도들이요, 그 사람들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의를 지켜라 그럴 땐 주의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저건 율법적이야 할 만큼 형식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내용을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11조 제도 속에 이것을 집어넣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1조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예가 하나 있는데 그가 사르밧 과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다가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합 왕 시대에 기근이 일어났었죠.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엘리야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으로 옵니다. 거기 한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가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마지막 밀가루가 남았고 마지막 기름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마지막 빵을 해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빵을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나한테 먼저 갖고 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하고 너 아들을 위해서 먹어라. 이게 11조예요. 먼저 가져와라. 그런데 이 과부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가져왔던 것은 어떤
그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오케이 나중에 당신 약속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여기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여호수아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이거란 말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다.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이게 11조예요 사실은요. 여기 11조라고 하는 10의 하나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10개 중에 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란 뜻이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 것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0분의 첫 번째 것, 원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10분의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이란 의미가 뭐냐면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내가 죽이리라.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 장자란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라는 뜻이 여기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였다는 뜻은 뭐냐면 애굽 사람을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을 싹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자 하나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을 때 그 11조는 뭐냐면 첫 번째 것 전체를 대표하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으로 7년 동안 전쟁을 통해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 여리고성이라는 전리품은 내 거, 요게 11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란 헌금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칩니다. 이런 뜻으로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여기 담겨 있어요. 11조 속에. 자, 민수기 18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 11조를 드리면 11조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수기 1장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질 않았어요.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나눠주지 않고 너희들은 땅을 받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일하면 다른 지파, 10지파가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너희가 얻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농사지을 생각도 하지 마라. 전쟁에도 나가지 마라. 대신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에게는 너희들이 이제부터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11조의 첫 번째 용도가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주어서 그 생활비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이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대강령,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이 첫 번째가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요 계명이 11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도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일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성가대들이 다 도망쳤어요. 일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조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워지는 얘기가 느헤미야서예요. 이게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 13장,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11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로 말미암아 다시 성벽이 세워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내어 내 성읍에 건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11조에는 세 종류의 11조가 나와요. 성경에는 제1 11조는 뭐냐면 내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이걸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 이게 첫 번째 제1 11조예요. 제21조는 뭐냐면 매년 그 드린 거 말고 남은 것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다든가 목축을 했다든가 그래서 수입되는 수입의 10분의 1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주는 거고요. 레위인은 그것을 받아다가 다시 10분의 1을 빼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제2의 11조였고요. 제3의 11조는 뭐냐면 제21조가 이제 3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7년 안식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년, 6년 이렇게 됩니다. 3년, 6년 안식년, 3년, 6년 안식년. 그 3년째는 그들이 수확한 수입의 10분의 1을 그때는 레위 사람과 그 나그네들과 또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11조의 기는 첫 번째는 레위인을 먹이는 것,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그걸 먹이는 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는 성전에 이렇게 새로운 뭐 천막이 다 달았다든가 또 뭐가 부서졌다든가 그러면 그걸 고치고 수리하는 데 쓰는 세 가지 용도가 11조의 용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11조가 바로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미치게 만든 중요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5장에는 가난한 사람이 계속될 거라고 하셨어요.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는 어느 시대든 있을 거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어오는 많은 수입의 일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사실 많이 나갑니다. 선교비료도 많이 나갑니다. 많이 필요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11조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이웃을 섬기고 나눠주고 축복을 이렇게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창세기 1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4대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전리품을 다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술에 수백 대로 아마 전리품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둘이 나오죠. 그리고 환영식을 합니다. 그 시대는 그 고대 근동에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환영식을 하거든요. 그 환영식을 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론적 인물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뭐라고 환영사를 하냐면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영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주제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드십.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전리품을 얻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상징적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삶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뜻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제됨,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10개를 대표로 해서 10개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 대표성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럴 때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뜻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부활을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는 다 부활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우리 모두는 다 그 안에서 이미 부활한 자다 이런 뜻이 첫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자 청년처럼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19장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에게요.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제가요 어릴 때부터 계명 싹 지켰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11조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드리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난 계명 다 지켰어. 성경의 모든 규례를 싹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든데요? 아니 11조 했다면서요. 이 청년은 11조를 안 하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계명도 자기 생각에 안 지켜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건 곤란한데요가 왜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유 다 팔아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10분의 1은 드릴 수 있겠지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10분의 1을 드렸지만 10분의 9는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팔아라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요 명령이 11조란 말이에요. 요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10분의 첫 번째 대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든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언제든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만 하나님 나 드리라고 했으니까 세금 바치들이 드렸습니다. 뭐 주면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온전하게 바쳤습니다. 복 주세요. 그럼 복채지 그게 무슨 11조예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바로 이거예요. 내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셨어요?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면 우린 부자 청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드리긴 드렸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남은 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내 소유권, 내가 주인됨,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속에 내 백성을 선택했다. 그 얘기가 창세기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내 백성이 애굽의 바로에 종살이 하는데 내가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졌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레위기서는 뭡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제사, 제도,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3가지 절기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 내용이 레위기서예요. 근데 그 레위기 마지막 장이 27장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11조예요. 자, 레위기 27장 3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라. 이게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깨끗한 백성이 되라,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지면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이런 재물을 갖고 와라. 그래 놓고 결론이 11조를 내라. 이렇게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샀어. 넌 내 거야.
너의 모든 가족, 너의 모든 시간, 너의 모든 재물, 너의 모든 은사, 앞으로 얻게 될 모든 것 다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인정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11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주는 그 제도가 11조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있었던 영화인데 그걸 좀 더 각색을 더 멋있게 했어요. 뭐냐면 원숭이가 어떤 그 약을 먹고 점점 머리가 좋아져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바이러스가 돌아서 점점 퇴화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처럼 되고 원숭이가 인간처럼 돼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봤을 때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원숭이가 사람을 목걸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원숭이처럼 그 원숭이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로드십,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마치 원숭이가 우리를 끌고 가듯이 물질이, 돈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돈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11조란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물질의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이 세상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한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이 11조 정신이 아주 잘 이렇게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잘 안 되지만 미국에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하나 공약으로 세웠냐면 상속세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없이 그냥 다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세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히 부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는 부자들 우리나라로 와. 우리나라에서 너희들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때 너희들 하나도 세금 안 받을게, 우리나라로 와,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고도한 계산 있는 그런 법률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미국의 부자들이에요. 워렌 버핏이 무슨 소리 하느냐, 상속세 폐지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에게 상속세를 더 많이 받아내라, 우리 자식에게 그걸 다 물려줄 계획도 없거냐, 우리 같은 사람에게 다 이걸 받아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법칙을 세우느냐.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정신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세상에 흘러가게 만들 때 온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 그럴 때는요 두 가지 단어가 왔어요. 하나는 해피니스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이 행복이란 단어는 happen, 우연히 생기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피니스를 원해요. 우연히 어떤 일이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돈벼락이라도 맞아서 굉장히 부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blessing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bleed예요. 피 흘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월급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온 땅에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하고 얻어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것을 다른 사람이 그걸 얻어서 기뻐할 때 그때 찾아오는 행복, 이걸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JSA를 넘어서 우리 북한 병사 하나가 넘어왔어요. 60m.
60m를 넘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이 자유를 그는 목숨을 걸고 넘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겨운 사투입니다. 총알을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그 자유를 60m를 뛰어서, 그리고 그거 살아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헌혈을 해줬어요. 여러분, 전 국민이 얼마나 좋아해요. 와,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나지 못했을 때, 의식 찾지 못했을 때 살아났으면 좋겠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음악 틀어달라고, 태극기 붙여달라고, 뭐 소녀시대 노래 좀 틀어달라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요, 우리 민족, 5천만 민족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집에 들어가서 그 좋은 차를 타고 마음껏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행복을 누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피 그 몇 개를 얻어서 살아난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기쁨을 성경에서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도화된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요,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토론이 계속됩니다. 왜 그 토론이 계속돼요? 안 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안 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규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신앙 고백은 11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지옥 보내고 안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시려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11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사업도 막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사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나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나만 복을 잔뜩 누려서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이 땅을 충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11조 안 해도 뭐 안 잡아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11조를 드림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걸 제도화시킨 것이 11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만은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한다고 할 때 마음이 아파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신앙의 수준은 이것으로 결정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 만나볼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신비하게 보인다니까요. 신비하게 보여요. 내가 첫 11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양수명 권사님 예전에 신방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11조를 못했대요. 막 집안 이렇게 돌보느라고. 근데 처음으로 일터에 나가서 돈을 얻어가지고 11조를 드리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걸 성경에다 껴놓고 주일날 언제 오나, 주일날 언제 오나, 주일날 언제 오나 신비하게 보이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뺏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리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안 책임져 주시겠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